그렇게 보면은 이 대학에 보면 대학 첫 구절에 뭐죠? 혹시 기억납니까? 대학 시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굳이 그 대학을 갖다가 유교하고 불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 대학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 그것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을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우리 그 당체잖아요. 아까 불변수연하고 수연불변하는 그 자리,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밝아 있는 것을 밝힘에 있고, 이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근본에 도달하면 밝힐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은 이게 친으로도 되고 신이라고도 되가 있습니다. 이게는 중생과 친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아니면은 중생을 새롭게 하고 끝에 가서는 지어지으니라. 지극한 선. 이거는 뭐 진짜 여기가 이 자리가 바로 정명체인가요? 아니에요. 예? 묘정명체. 묘하고 맑고 밝은 그 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걸 우리 불가적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약간 어폐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부할 때 시각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여여지로서는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굳이 어느 가르침이 높고 낮다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5대 성인들은 다 우리가 사실은 가르침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해봤자 성인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다르고 예수님이 깨달은 게 다르고 노자님 깨달은 게 다르면은 그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죠. 이게. 깨달았으면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내용을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다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불교도 이런 전부로 끌어안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하자면은 아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특히 없는 창조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사실 불교도 말고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계통에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6.25 사변 직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셔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했고, 설교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채플 할 때마다 학생들이 거의 안 빠져요, 그게.
체프할 때 전부 그 체프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만나면 모두 많이 하거든 지금도요. 그 교장 선생님은 절에 우리 물고기 달아난 그 이치라든지 북 치는 이치, 종 치는 이치 이런 것도 이제 교육해가지고 궁극에 가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야, 상당히 좀 오픈된 마음이구나 이렇게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좀 있다가 우리 만자 있잖아요. 만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오교에서 전부 다 만자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넣을 때가 그렇게. 그리고 성일체심이라는 것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능엄지케라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에 살다가 홍콩에 넘어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이름이 빨리 안 나는데 능엄지케라고 거사님이 했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잘 그 해설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말씀하셨냐면은 그 원문에 성일체심이라고 이렇게 해놔 놓으면은 이 뜻이 성은 바로 일체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읽으면은 정확하기는 정확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풀어서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성일체심은 결국 우리가 의상대사 법성계의 법성원륜 무이상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성은 일성이라 해도 되고 법성이라 해도 되고 이것이 바로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불심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나중에 이제 열애장 공부할 때 열애장심, 열애장성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열애장성은 뭐고 열애장심은 뭐고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자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같은 뜻으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다고 했어요. 능엄경에서도. 그래서 이 성일체심도 일성이 이렇게 법성이 바로 일체심을 말하는 거고 일체심은 바로 일성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능엄경이 이 굉장히 뜻이 그 능엄경에는 기복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다 논리적이고 그거 하기 때문에 심오한 뜻을 자꾸 이제 말로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걸 금방금방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나나 만일 모든 세계의 여러 존재에서 조그만 여기까지는 읽었고 만일 너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피고 분명하게 아는 성품에 굳게 집착하여 그것이 틀림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분별하고 깨닫고 살피고 이래 하는 것은 뭐죠? 분별하고 깨닫고 살피고 분명하게 아는 성품에 굳게 집착하여 이렇게 능추심, 내가 알고
분별하고 변별하고 하는 것이 나라고 집착하면은, 예. 그 다르게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는 불심이라고 진여심이라고 집착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이유가, 생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반연심을 진여심이라고 잘못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시건 끝날 때까지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거 깨닫고 나면 다른 거 공부할 게 없어요, 실제. 84,000경전이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요즘 이현정 박사라고 전에 불교 방송 어나운서 하던 분은 늘 하루에 유마힐경을 올려주시고, 성가대학교 김홍철 교수는 법화경을 올려주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다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예. 그리고 분별하고 하는 거는 우리 이광수 선생님이 누구시죠? 선생님이십니까? 예. 이광수 선생님. 맞습니다. 예. 저 좋은 책을 갖다가 해줘가지고, 예, 우리 자네에게 쏘갔네. 자네는 자네에게 쏘갔네. 그게 자네가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가장.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졸다가 심심하면 그거 읽고 하니까 한 3분의 2는 읽었더라고. 그래 내려가지고 또 하루 만에 그걸 읽기 시작하면 책을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능경에서 공부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저하고 만난 지가 한 30년 되는 그 독일에 사는 후배한테 그 책을 나는 다 읽었으니까 제가 그거 밑줄 치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쭉 읽었거든요.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만 밤새도록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또 시간이 있으면은 가시고 나서 시간 있으면 읽고 꼭 독후가 엄석했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그분은 신경정신과 계통의 특히 우리 뇌에 대해서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 결국 그분도 나중에 이제 명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양자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 한다고 보도 자기도 이 강의할 때는 하고 나서 돌아서도 또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론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중론을 들었는데, 처음 중간하고 중론을 전공은 하셨던 모양인데, 강사 선생님이 그 중론을 강의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 양자 물리학하고도 그렇고 우리 신경정신과 쪽, 심리학 쪽에도 그게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유식도 궁극적으로는 그 중도의 길로, 실제 요즘 제가 올리는 게 그 해양마다 다 이와 사를 들어가지고 중도로 밝히고, 무와 유를 들어가지고 중도를 밝히고, 결국 중도로 해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실제 중도라는 걸 하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 하는 거하고 요즘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또 그거는 정도분. 제일 마지막에 견도, 수도, 정도 할 때 지금 8근 공부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하는 거하고
일근의 수도분, 견도분에서 하는 거나 정도분에서 하는 거나 그 맥은 같아요. 예. 예. 단지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고 거기는 단계별로 느껴지는 거, 어떻게 정득하는가를 그 해양이라는 말을 결국 중도로 돌아가는 그게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해양도 이 한문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글자 그대로 뭐 해석하면은 그 뭐 수순, 평등, 성근조, 해양 그리고 뭐 글자 그대로 하면 간단한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너무 용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묘하다는 말이 뭐죠? 우리 불교에 보면 묘자를 많이 쓰잖아요. 스님들은 이 묘자를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미묘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그저 풀이할 수 있을 건데 저도 이 묘자를 갖다가 번역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묘자를 잘 우리말로 바꿀 수 있나 그럴 때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묘자는 우리가 불가사의 안 하고 그 뭐 알아차린 것도 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름아리로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묘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 알아차리면 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더 가장 가깝지 않는가. 저 원래는 스페인어 전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할 때 우리말이 하도 묘해가지고 진짜 번역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유학 가가지고 한 30년 정도 그 여행사 하면서 가장 베테랑 그 안내자가 우리를 안내했는데 저녁 먹으면서 누가 야기야기가 나와가지고 어이 정사장 내가 배가 싸르르 아픈데 독일어로 싸르르 아픈 걸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말들이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실제 묘한 것도 이게 우리말이 좋은 말이 있을 건데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묘자는 저는 늘 이게 불가사의가 우리의 아름아리로는 닦기가 힘든 그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묘하다. 묘진여성, 묘열애장성 이게 이제 다양하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진여성 해도 될 텐데 앞에 묘자를 붙이는 거는 정말 일반 수행자로서는 알아차릴 수 없다. 업을 다 우리 업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느 경지에 가서 업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업장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놈 업장이 어떤 게 알아야 이 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등지보살도 다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업장 소멸은 묘하게 이루어가지고 부처님 자리에 갔을 때 진짜 한낱 업도 없는 그런 경지, 진짜 맑은 그 경지에 가야 업장 소멸이 다 되고, 업장 소멸이 된다는 것은 없을 것까지도 거기가 소재까지도 다 알아차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하는 그 마음이 틀림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마땅히
모양과 냄새와 맛과 다음 등 온갖 경계의 일들을 떠날지라도 따로 완전한 제 성품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게 능추심이라든지 반전심이 일어나는 것은 색과 색성향 미촉법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안 일어났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데 거기에 앞에 있는 경계가 없어지면은 그런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설법을 받들어 듣고 있을지라도 소리를 따라 분별하고 있느니라. 가령 일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사라져서 안으로 고요한 경계를 지킬지라도 이것은 법의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색성향 미촉 법에 거기에 끄달리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내진이 있잖아요. 그 내진이 뭐죠? 이거는 외진이잖아요. 바깥 경계가, 안의 경계가 있잖아요. 안의 경계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가 막히게 못이 닿도록 듣는 단어 있잖아요. 업이잖아요. 업. 예. 업이 있으면 그게 내진이에요. 예. 그래서 절에 가서 가장 큰 기도가 업장소멸. 예. 우리 서방 백만장자되게 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업장소멸 건 내자만큼 더 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걸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설법을 받들어 듣고 있어 소리를 따라 보면 가령 여기까지는 했고 나는 너에게 굳이 마음에 아님에 집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건 아직까지 수행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그저 마음에 대하여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만일 앞 경계가 떠난 경우에도 그 앞에 경계가 없더라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고 하겠으나 이렇게 부동심만이 진실한 너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앞에 경계가 있든지 없든지 내진이 안에 이 업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라고 하겠으나 분별하는 성품이 경계를 떠나서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실질은 앞에 경계가 사라지면 그걸 갖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하는 성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거는 너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도반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그림자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체는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그 찰나의 이미는 우리는 다 변해갔단 말이죠. 우리의 세포도 미세하게 내 이마에 주름살도 하나 늘어갔고 내 머리카락 하나도 미세하게 좀 늘어났고 내 손톱도 미세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이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미 제대로 본 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지나간 없는 환상을 우리가 진상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경계는 영원히 머무는 진리가 아니니 그렇게 우리 육진 경계를 말하겠죠. 만일 마음이 경계에 따라 변하여 사라진다면 이 마음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으니라. 즉 너희 법신이 단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불변의 너 마음이라 그러면 거기 법신이라 그러면은 경계가 없어지면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네 법신까지도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반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법신이 단멸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그래서 단멸에도 빠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에도 빠지지 말고.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무생법인을 닦아서 정득하겠느냐. 무생법인이 또 이제 여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발라밀제 스님이 번역한 거고 불공 스님이 번역한 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한 한해 삼복이해가 계한 스님이 그 불공 스님의 발라밀제 스님의 능언경을 갖다가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계한해라고 그럽니다. 그게 온능 지역이 온능이라서 뭐 온능해라고도 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삼보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데 거기에서는 무생법인을 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마음이 무생법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이 무생법인에 들면은 요 앞에 마음이 무생법인에 들면은 바로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 불생멸, 실상의 불생멸성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이걸 해석을, 우리의 마음이 무생법인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 실상과 요거는 같이 보면 됩니다. 실상의 불생멸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설명했던 거, 백화주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글자는 달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무생법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공유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다른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카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저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